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경우가 될 텐데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에 약 5천여 명 정도의 성경의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호칭, 직분,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요나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나는 곧 불순종의 아주 대명사격인 그런 아이콘의 개념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하면 불순종, 그것을 꼽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각자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자,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이냐? 요나가 불순종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냐? 물론 작은 스토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의 이야기에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금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표적하면 요나, 요나하면 기적, 그런 어떤 이미지가 주님께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그는 기적의 아이콘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있어왔던 요나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던 그런 이야기만을 가지고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 성경의 주인공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정반대 서쪽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언뜻 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불순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나서 전체 이야기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이고,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나서 이야기는 놀라운 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기적의 스토리,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줄기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줄기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페이퍼에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요나와 물고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 세 번째, 시작.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그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읍인가라는 것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요나의 기도. 요나서에 나오는 특별한 요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는 것이고, 5번째, 시작. 요나의 고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요나서에 대한 큰 줄기 5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공부할 때 조금 물음표를 달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또 다른 거의 모든 성경들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아수르라는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성경이 두 권이 나옵니다. 그 두 권이 뭔가 하면, 하나는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는 요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성경은 바로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이 요나서하고 나훔서의 내용이 이 니느웨 성을 향한,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열방을 향한 꿈을 그 제사장 나라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민족이 됐고, 또 어떻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었는지, 그 긴 역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 시간을 보내왔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의 어떤 민족의 스토리가 아니라 아수르라는 이방 제국에 집중된 이야기다. 이게 좀 특별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와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요나서와 나훔서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요나서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회개했다,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요나서 이후에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아수르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은 이 나훔서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홍수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 역사에 있어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구약의 39권, 나머지 37권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나는 아모스, 호세와 함께 사역한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음을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이 열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열방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표적,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보이는 그 내용, 모든 것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특별히 요나서가 기록될 때가 어떤 시점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북이스라엘 왕국에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 이어지는 그런 왕국의 왕조 어떤 변천 가운데 특별히 중간 하단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아니라 한 중간 하단 정도에 있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바로 이후에 나오는 예후 왕조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 그때 당시에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19명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 다윗의 길을 가는 전혀 다른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보이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 문명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명들은 결국 그 흔적들은 박물관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들은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하게 나타났고 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아 재밌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참 읽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꼽으라면 첫째는 족보 이야기. 여러분 이해되시죠? 창세기 보면 족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족보 얘기 나오고 노아의 어떤 족보 이야기, 또 이제 역대상 가보면 또 족보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마태복음 하면 또 족보 이야기 또 나오고, 누가복음 하면 또 족보 이야기 또 나오고.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 족보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참 읽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 민족, 열방의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는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의 민족들이나 그 나라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는 사건과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이해가 어느 정도 손이 잡히게 되는데, 전혀 듣도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와는 연결되지 않는 예를 들면 가사, 에돔,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이런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의 잘못을 보면 굉장히 문맥도 없어 보이고 뜬금없이 또 그들의 잘못을 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니 그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기록되고 있지?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런 물음표를 달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쪽에는 족보, 다른 한쪽에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참 읽기가 힘든 것이죠.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아모스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편지, 그 서신들, 그 어떤 성경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심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공부해 오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놀랍게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 이 꿈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라는 그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꿈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은 한쪽에는 사랑, 또 다른 한쪽은 심판,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한쪽은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다른 면에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뿌리를 가보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근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탄은 곧 그 사랑을 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과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모스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성경에 이게 나오는 장수까지 여러분 기억해 놨는데, 여기를 보면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아모스 1장에서 2장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신다,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과 23장까지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또 열방의 나라들이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에 관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처벌하시겠다라는 경고의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예언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을까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25장부터 39장 말씀 보면 좀 더 길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과 애굽과 에돔과 곡이라는 그 나라들의 잘못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 그 열방의 그 나라들의 잘못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의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언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경영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의 잘못까지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들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그를 통한 한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꿈, 그 열방을 향한 꿈으로 담아가시기 위해서 사랑하심과 심판하심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으로 그들을 향한 이야기를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언서에 기록되고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알고 있는 그 예언서에 기록되는 많은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나와 물고기라는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면, 자, 이 요나의 이야기는 초등학생,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이 뭐예요? 큰 물고기.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꼽으라면 아마도 피노키오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겠죠. 피노키오 아버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기초로 했을까요? 그 시작은 요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주전 한 8세기 정도에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명령을 자신에게 주신 이유 아주 명확하게 알아들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끌어안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요나는 그 상황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욥바에서 탔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지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욥바라는 곳, 자, 지중해 옆에 욥바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 욥바가 있고,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에 니느웨 방향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에 니느웨가 있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쪽에 있는 지중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배를 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탄 것 자체가 정반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겁니다. 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인데, 자, 육지가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소용돌이가 칠 때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나름대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할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민족, 저 민족, 어떤 민족의 경계를 갈라놓고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또 백성이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내 가서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냐. 더구나 또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공격하고 포위하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 제국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그들이 돌아오면,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도저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요나는 아예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배가 뒤집히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3일 동안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또 표현하는,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다가 다시 살려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기 위함인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이후에 모든 민족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마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그런 사인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것인데요.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큰 성읍으로 사네립 왕 때의 수도가 되었다. 떨어진 모슬이라는 곳에 그 유적지가 있다. 10개의 성문과 15개의 망대를 가진 거대한 성이다. 이후 BC 612년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후 티그리스 강의 토사가 2000년 이상 뒤덮고 있다가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살피게 되면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니느웨라는 곳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도 제국을 지향하고 제국의 어떤 모양을 갖추려고 힘써 보긴 했지만 그 제국으로 향했던 그 동력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한풀 꺾여버렸죠. 그래서 제국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또 제국의 모양을 갖췄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의 큰 성읍으로 언급되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특별히 산헤립이라는 왕 때의 수도로 정해진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1849년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발굴했을 그때까지, 이후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요나서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진짠가? 이 구약의 성경에 전승이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나서 기록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냐? 이 발굴될 때까지는 거기 계속 물음표를 단 거죠.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다는 이야기 여러분 쉽게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지금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있다 나올 수 있다? 이게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 그 큰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 그리고 요나서 내용을 보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쭉 돌아보려고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약 3,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의 존재 여부도 모르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또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이 없고 요나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은 많이 옅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요나의 기록 역시도 이거는 좀 가상의 이야기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전승되어 오지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나훔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나훔서에서 요나서를 이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 특별히 니느웨 성의 망하는 모습들은 철저하게 물로 덮여버려서 망하게 될 것이고, 약 2500년 여정간에 이 모래로, 물로 덮여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49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면서 자그마치 1100여 점이 넘는 그런 유물들을 찾게 됐고,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의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박물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849년까지는 이 상상 속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왔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니느웨라는 어떤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제국의 어떤 문명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문명이 어떻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는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나서와 나훔서가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공감하게 되면서 깨닫는 사건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요나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요나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성경을 보면 751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나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나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낸 후에 그 물고기는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되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보니까,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시에 어지간한 성은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 걸으면 그 성읍의 크기를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의 어떤 성읍이었는데, 니느웨 성은 워낙 큰 성이어서 요나가 딱 파악할 때도,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서 선포해야 할 그 큰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너희들이 그동안 저지러온 잘못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라는 하나님의 명하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을 선언하는 요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요나의 그 행동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40일 후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아주 열정적으로 그 사흘을 돌아다녀야 될 성을 막 뛰어다니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냥 하루 정도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을 그냥 쉬엄쉬엄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듣거나 말거나 하면서, 야, 40일 지나면 망해, 너희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40일 지나면 망하는데 알아서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나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외치긴 했는데 아주 성의 없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의 긴박성,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엄연한 사실 앞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40일 후에 그들을 벌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왕조차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가슴이 감동으로 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세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요나가 알게 된 부분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박넝쿨 사건입니다. 박넝쿨 사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왜요? 벌써 요나 마음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계산이 되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하면,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웬만하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싫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싫은 표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4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서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싫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럴 거면 굳이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십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라는 이 표현과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막 비틀고 막 있는 거죠. 요나가 들릴락 말락하면서 니느웨 성에 회개를 촉구했는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히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얼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능후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덮어서 시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 박능후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요나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요나서 4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6절 한 장 넘겨가지고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후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표현이 처음 시작한 표현이 요나서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이 통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할 때 그때 나온 말인데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가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스스로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1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노하심을 더디하심으로 다시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1세대들은 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만나 세대는 남겨주시는 그런 용서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말씀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지금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나는 이 표현을 다윗이나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요나에게 표현하시는데 요나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숙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풍덩 빠져버리는 내용, 요나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못했죠? 하나님이 여호와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1차의 기적은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1차적인 기적일 것이고, 사실 이미 요나는 거기서 죽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그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차 기적으로 요나의 허물을 덮고 기적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얼마나 우호적인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진정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으신 분이시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잘못된 민족주의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열방과 그리고 한민족과 모든 민족을 위한 선지자 요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가 요나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요나 4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나 4장 말씀을 읽어보면 끝이 뭔가 좀 찜찜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서의 어떤 기록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이 4장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끝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시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다라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 표현.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 무슨 의도일까요? 이 고백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요나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나가 내가 어떤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은 바로 이것이다. 심판과 사랑, 사랑과 심판, 열방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그냥 붓을 내려놓아버리는 것, 아주 대가의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서 거기서 아주 깔끔하게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기록할 말이 없다, 이것이 전부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풍덩 빠져서 그 하나님의 타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낸 요나의 고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을 요나가 파악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왕정 500년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4장 말씀밖에 되지 않지만 요나서의 내용,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나훔서의 내용,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한 마음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열방을 향한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한 이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 아수르라는 제국, 또 니느웨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왕정 500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